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과 공통분모는 바다입니다. 바다. 제가 바다에 관련된 한 편의 시를 제가 어제 지어봤는데요, 짧은 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다가 바다에 관련된 시를 지금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시는 그냥 빨리 짓는 겁니다. 저도 빨리 졌는데요, 제가 지은 시를 여러분께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는 인생이 있다. 바다에는 인생이다. 만선의 생명이 있다. 풍랑의 죽음이 있다. 육지에서 교만한 자여 바다에서 겸손을 배우리라 라고 하는, 제가 지은 시는 약 한 20년 동안 이 바다에서 사역을 하고, 제가 한 5개월 동안 세계 일주 배를 타봤습니다. 참, 바다에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바다에는 기쁨과 승리,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시원한 바닷바람,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푸른 바다만 있습니다. 그 속에 대한민국 함정과 장병들이 앞을 향해 기계 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와, 그냥 마음이 끝없이 넓어지죠.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6m 칠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침대를 붙잡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와, 이거 오늘 이러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냥 모든 것들이 넘어집니다. 그냥 막 넘어지는 과당탕 소리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디디고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밤이 되면요, 여러분, 함정에서, 대한민국 함정에서 태평양이나 인도 양 그 망망대해에 떠 있을 때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점호가 있겠죠. 배의 문 다 걸어 잠굽니다. 밖에 못 나가요. 바다 못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위험하다.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칠흑 같은 어둠. 그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순찰하는 사람. 후레쉬 들고 조심조심,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같이 근무를 서던 한 간부가 저에게, 목사님, 밤바다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흔들리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몰라요, 사람들. 그리고 저 바다가 손짓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요한 밤바다, 그 밤바다가 오라고 손짓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혹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실패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 제가 바다를 통하여 느낀 것은, 아, 바다는 인생이구나. 이 인생인 바다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 성경의 시편 기자는 바다를 보고 있는데 바다에는 인생이 있다고. 인생들이여, 바다에서 인생을 배우라고. 교만한 자여, 바다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슬퍼하고 우는 자여, 저 바다에서 다시 회복의 기쁨을 얻으라고. 성경의 기자가 우리로 하여금 바다에서 인생을 배우라. 슬퍼하는 자여, 슬퍼하지 말라고. 좋아하는 자, 또 기쁨에 취해 있는 자여,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고. 바다에서 인생을 배우라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더욱더 강력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바다를 통하여 그 바다를 움직이시고 그 바다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이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를 통하여 인생을 봅니다. 근데 성경의 기자는 이 바다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 바다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 바다를 누가 섭리하고 있는가? 이 바다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7편 23절 24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에서 인생만 바라보는 사람은 인생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다. 바다를 통하여 바다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도 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항해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출발점이 있다면요, 종착점이 있고, 바다에 만선이 있다면 인생에도 기쁨이 있고, 바다에 풍랑이 있다면 인생에도 고통이 있고, 바다를 섭리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기쁨의 만선으로, 어떤 분들은 그 풍랑의 아픔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풍랑으로 인해서 아프고 힘든 심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만선의 기쁨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바다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바다에는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만 풍랑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군가족 시니어분들이 계신데요, 자녀들의 인생의 풍랑이 부모들의 가슴을 헤집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몸과 마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녀들의 풍랑이 있는 것이죠. 부부 관계 속에서도 풍랑이 경험되기도 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큰 풍랑이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이 잘 되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큰 풍랑이 몰아치고, 또 건강의 풍랑이 몰아칩니다. 건강의 풍랑,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말이죠. 이런 풍랑들이 우리의 인생에 경험될 때마다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외마디 비명, 그 비명이 무엇이냐면 Why? 하나님, 어찌하여 제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제 인생에 이런 풍랑을 허용하셨단 말입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요,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경험한 이 시편 기자, 자녀 때문에, 그리고 부대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 온갖 풍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랑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항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도 why? 하나님, 저에게 왜 풍랑을 허용하십니까? 이런 비명도 질러봤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보다 이 풍랑의 중요한 원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왜 이 풍랑이 몰아쳤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다 함께 시편 107편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이 바다의 풍랑, 인생의 풍랑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주목하고 있어요. 그 풍랑의 배후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풍랑의 문제의 해결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풍랑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인생의 풍랑, 바다의 풍랑, 풍랑이 몰아칠 때
이 풍랑의 배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본질의 수순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였다, 접근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슬퍼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풍랑이 몰아칠 때,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에 대한 성경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원래는 자기에게 주어진 글을 잘 쓰죠. 아주 합리적이고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원래는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늦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시한부에 암 선고를 받은 여인과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인생의 큰 풍랑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C.S. 루이스 교수의 글은 참 깊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은 다 좋습니다.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 채플 예배 시간에 종종 이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풍랑 때 해야 할 이 성경에 마땅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수순입니다. 채플 시간이 끝나고 그 교수실에 한 학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그 예배 때 설교 가지고 이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설교 시간에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뭔가 인생에 큰 풍랑과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제 인생에 풍랑을 허용하신단 말입니다. 뭔지는 잘 몰라도 그 풍랑이 이 학생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C.S. 루이스 교수는 이 옥스퍼드 대학의 한 학생이 눈물을 다 흘릴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설명할 수 없죠.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하는지, 풍랑을 허용하시는지 설명할 수도 없고 성경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은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때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진실한 의미를 언제 깨닫는가? 우리의 인생의 풍랑.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받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그 고통의 시간, 그 눈물의 시간,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제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실감 나시죠? 내가 머리를 깎고 군복을 입고 군대에 왔는데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된 내 인생의 의미 말이죠. 고통으로 인해 인생은 오히려 인생의 진실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함,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요, 내 인생의 풍랑과 아픔으로 인해 그게 실감나게 곧 저들의 자리는 빈자리가 된다. 이것은 인생의 진리다. 얼마나 소중한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언제 깨닫습니까? 네, 풍랑의 시절,
고통의 시절 말이죠.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하루의 감사함, 평범한 하루, 가장 소중한 하루는 언제인가? 가장 평범한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겸손을 배웁니다. 이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누가 나를 창조하였는가? 고통과 풍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피조물 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통과 풍랑 가운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랑 가운데 하나님과 밀접하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과 고통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는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역경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분, 풍랑과 배후를, 인생의 모든 그 바닥의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시편의 기자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 부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항해에서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왜 가만히 계신가요? 이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풍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이것은 풍랑의 제목이 아니라 축복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의 풍랑의 제목이 내 기도의 응답의 제목이 되니 축복의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출발할 수 있다면, 그 항해에 사실 출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항해 가운데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항해의 풍랑, 이 풍랑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풍랑 가운데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체력 검정의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저도 이제 준비하려고 하죠. 제가 몇 달 동안 열심히 제가 훈련을 했는데요. 무슨 훈련을 했냐면, 제가 19층에 살고 있는데 19층을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몇 개월 동안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3km를 뛰어보니까요, 힘들지 않아요. 내 체력이 올라갔구나. 그런데 여전히 이 3km에 대한 기록을 의식하고 조금 더 잘해보고자 뛰면요, 숨이 가빠지고 한 10초가 한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불과 잘 뛰시는 분들은 12분에 3km 기록을 끊는다 하더라도 그 12분이 이상하게도 정말 뛰어보면 1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의 시간이 왜 빨리 가지 않는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아픈 이 시간? 왜 이 시간이 이렇게 긴가? 풍랑이 바다에서 몰아쳐도요, 이 풍랑이 언제 끝날 것인가 상상이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요, 이 풍랑이 끝나지 않을 풍랑처럼 나에게 경험된다. 하지만 기억하라고, 이 기억은 성경의 소망입니다. 그 풍랑 곧 끝난다. 이제 그 풍랑이 끝날 것이라고 우리 시편 107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데, 자, 풍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고. 이 풍랑이 끝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잔잔하게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풍랑이 경험될 때 이 풍랑이 끝나지 않는 풍랑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다 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순경과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성경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풍랑은 끝난다.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소멸된다. 그 고통이 반드시 소멸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제가 바다에서 풍랑도 경험해보고 바다에서 한 6m 치면 이 배가 휘청휘청 하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풍랑의 소리보다 풍랑의 그 환경보다 그냥 배에 걸려진 모든 것이 떨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쾅탕탕 하는 소리가 더 고통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냥 이 풍랑이 들 때 제가 그것을 경험해보고 마음의 풍랑이 있죠. 근데 사실 마음의 풍랑이 더 힘들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관계의 오해, 건강의 아픔, 부모와 자식과 자식의 아픔, 이런 모든 것들로 내 마음의 풍랑이 몰아치거든요. 차라리 바다의 풍랑이 낫다. 내 마음 속에 풍랑이 몰아칠 때 정말 힘들고. 저도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 마음의 풍랑의 강도는 더욱더 세지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고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제 마음의 풍랑은 그렇지 않더라. 왜 그럴까? 혹시 이것은 저만의 문제일까? 바다의 풍랑보다 제 마음의 풍랑.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 바다의 풍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신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인생과 고통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풍랑도 잠잠하라 명하시니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의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의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도 미국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을 가장 사랑해요. 이 링컨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어느 날 의회석상 이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고 이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데 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 링컨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는 그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욕을 하는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당신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대통령을 공개석상에서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박수를 치고 조롱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때 이 믿음의 대통령, 신앙의 대통령, 이 링컨 대통령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특유의 미소가 있어요. 그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참 죄송하지만 지금 저에게 하신 말처럼 제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좀 좋은 얼굴을 가지고 왔을 텐데요. 이렇게 쪼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앉아있던 모든 의원들이 뭐 자기의 무슨 당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박수치면서 폭소하고 아주 그 유머에 전부 다 이렇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가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에 왔는데 이 대통령의 참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참모들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오히려 참모들이 화가 나서 대통령님, 어떻게 아까 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있으셨습니까? 저도 못 참았는데,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니 못 참았는데 어떻게 참으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풍랑이 몰았죠. 공개적인 모욕과 그리고 일종의 음해와 그리고 거짓과 내 마음의 의도를 몰아주는 섭섭함도 있고 복잡한 내 마음의 풍랑이 몰아쳤는데 이 믿음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 그때 기도했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그 석상에서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은 주님, 제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랑과 고통의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는 주님, 제 마음의 풍랑도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 보면요, 각종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정말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풍랑인지도 모르고 풍랑에 휩쓸리는 내 자신이다. 마음의 풍랑이 몰아치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분노하고 마음의 풍랑 따라 휩쓸려가는 그 내가 정말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께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오늘 이 성경의 저자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풍랑, 마음의 풍랑, 고통의 풍랑, 건강의 풍랑, 내 아들의 풍랑, 모든 풍랑, 나라와 민족과 전쟁과 적들의 풍랑이 몰아칠 때마다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이 풍랑이 지나가고 내 인생과 내 앞으로의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은 뜨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의 장애물이니 좀 늦게 가겠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노르웨이에서 이제 대서양으로 이제 캐나다로 가는 그 대서양, 우리 대한민국 함정이 그곳을 가로질러 가는데 제가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함정이 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노르웨이에서 캐나다의 그 길로. 근데 큰일 났어요. 이 노르웨이에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출발하는 모든 참모들뿐만 아니라 큰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대서양 한복판에 떡하니 이 풍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선 코스 말고 조금 이 비스듬히 각을 져가지고 올라가자. 그리고 풍랑이 우리를 밀어줄 것이다. 각을 져서 올라가면 더 먼 거리지만 풍랑을 받고 우리는 더욱더 빨리 갈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쪽으로 가나 돌아서 가나 똑같은 시간 안에 우리는 도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풍랑 때문에 이 풍랑에 휩쓰여서 내가 저기 가는데 좀 늦어질 것이다. 보통 다 이런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소원의 항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항구에 더욱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 시편의 저자의 간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 자, 오히려 내 인생의 풍랑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지에 대한 강력한 간절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배 타면요, 타자마자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그냥 점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 목적지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희망, 나 돌아갈 것이라고. 그때 그 시간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말이죠. 목적지 항구로 마침내 돌아온다. 파도를 타고 풍랑을 타고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욱더 빨리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나치의 아주 끔찍한 핍박과 고통과 억압 속에 생존한, 그러나 오히려 그 경험들이 용서의 어머니, 이 화란의 코리 텐 문 여사입니다.
이 여사의 글을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봐도요 풍랑이 몰아치고 내 속을 봐도 이 세상보다 더 강력한 풍랑이 내 안에서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봐도 낙담할 것이고 내 속을 봐도 낙담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안식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희망이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 순간 비전을 볼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항구를 향해 나는 출발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이 시편 107편은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목에 걸린 가시와 같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쇠사슬에 매인 인생과 같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와 같다. 인생을 계속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에서 이 배, 풍랑을 만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시편 107편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시편 107편 8절을 보실까요? 찬송할지로다. 15절 찬송할지로다. 시편 107편 21절 찬송하리로다. 31절 찬송하리로다. 예, 풍랑으로 시작해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이 시편 107편의 스토리예요. 풍랑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 제목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도우심의 기도 제목, 기적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업고등학교 다니시다가 우리 해병대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 김홍국 회장님은 하림, 주식회사 하림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이 사업의 성공 가도를 달린 하림 공장의 김홍국 회장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닭이에요, 닭. 여러분 닭고기 정말 좋아하시죠? 원래 이분이 닭에 대한 비전을, 또 농업고등학교 다닐 때는 닭값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자, 닭이 전염병에 걸려서 닭이 다 죽으면 닭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시절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닭을 먹고 싶다고 먹는, 원래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닭값, 계란값이 그냥 엄청난 이런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닭값을 잡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딱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닭값을 잡으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전부 다 폐사되게 되면 닭값은 그냥 금값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닭값을 잡으려면 닭 사료값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닭사료 개발, 이 주식회사 하림이 닭사료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닭값을 잡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이 서민들도 닭을 먹을 수 있다. 누구 때문인가? 이 하림의 김홍국,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런데 2003년도 이 아시아에서 최고의 공장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2003년도에 신문에 대서특필되게 되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신문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림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림 공장 다 타버렸습니다. 그냥 대형 화재로, 이 전기 누전으로 하림이 그냥 잿더미가 된 거예요. 농업고등학교를 나와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이 밥상에 닭만큼 좋은 것이 있네요. 닭사료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일꾼이 되었습니다. 다 타버렸어요. 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전기 누전 화재로 3만 평, 내부 시설뿐만 아니라 건물 9,000평 전소, 손실 피해 1,000억 원.
이 회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 와중에 자신만만한 비즈니스맨 이 김홍국 사장에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제 더 이상 자신만만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얼굴. 자, 그때 이 김홍국 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모든 재산이 날아갔던 것보다 더 제 가슴을 사로잡았던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대형 화재 대책 회의를 마치고 화장실로 가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피상적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공장 화재 이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이 난 후로 제 인생은 화학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김홍국 안수 집사님이 화재가 난 후 그가 섬기던 신광교회, 그 신광교회가 건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홍국 안수 집사님은 사업이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이렇게 이제 선출하고 하는데 자기가 자원한 거예요. 내가 위원장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회사가 잘 나갈 때 이 건축위원장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회사가 쫄딱 망한 거예요. 이분은 내 인생에 풍랑이 몰아친다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께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건축위원장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안수 집사에서 장로 임직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6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기자가 김홍국 이 하림의 회장이 되었는데 회장님께 물어봤습니다. 그 6년 동안 회사 전소 그리고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김홍국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시던데요?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닭사료만 했는데 그 이후에 오리, 소, 그리고 돼지 모든 고기의 사료를 불이 나고 다 시작한 거예요. 불이 안 났더라면 요거만 했을 텐데 불이 나고 다시 제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가 전부 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고기를 위해서 헌신하였다. 계속 인터뷰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 명의 사람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사람, 축복의 시그니처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니 이 세 사람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도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아하, 하나님께 더불어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험되는 고난은 축복이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축복임을 깨닫고 나니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야 된다. 내가 불나고 내 모든 전세는 날렸지만 하림을 그냥 날려버렸지만 인간적 입장에서는 실패하고 완전 쫄딱망한 비즈니스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풍랑으로 인해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인생의 풍랑, 사업의 풍랑,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고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임을 깨닫고 나니 계속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홍국 회장님의 그 회장실 들어가 보면 큰 액자가 있는데요. 이 액자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를 때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찬송 부를 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게 딱 적혀져 있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373장 2절을 보시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쉬지 못하죠. 인생의 풍랑이 몰아쳤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명심하라고. 이 풍랑 때문에 나 더 빨리 간다. 이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거리를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안겨주신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나 더 빨리 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결단하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풍랑에서, 풍랑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 풍랑의 제목이 축복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성경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묵상기도 하실 때 끊임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내 넓은 바다, 그런데 거기에 외롭게 떠다니는 한 척의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부딪혀오는 파도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내 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 높은 곳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파도를 잡아주시고 내가 가야 할 안식의 포구, 영원한 소원의 항구를 향해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크신 손길을 동시에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 내 삶의 장에 이 경랑을 허용하셨다면 이 파도를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 험악한 인생의 항해장에서 완전한 항해사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인생, 주님 때문에 마침내 인생의 항해를 승리롭게 마치고 주 앞에 서서 영광의 상급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날의 상급을 위하여 내 앞에 올 격한 파도를 이길 수 있도록 오늘의 작은 파도 속에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실 때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국류를 내리시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인생의 싸움과 파도와 풍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빛나고 놀라운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바다에 끊임없이 경랑의 노도와 파도가 밀려오고 있지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내 배여 내 삶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해사로 모시고 주와 더불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